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돈이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에는 그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돈이 있는지 굴러다니는지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제인들의 눈에는 그런 돈의 흐름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의 눈에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예술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가였는데 그 큰 나무 둥치를 보면서 이 안에 큰 곰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무 둥치를 보면서 그 안에 무슨 곰이 있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듭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냥 곰이면 그 곰 겉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긁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쉽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배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마다 각자 보는 게 다 달라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좀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완성본입니다. 다 각자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원한 세상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또 오랜 기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그들이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그것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있다. 그 눈이 열려야만 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 크게 짓습니다. 멋지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계명을 한 거예요. 나는 작은 사람이다. 바울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큰 줄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그 음성이 들려주는 말씀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함께 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사울만 알아들었습니다. 뒤에 가보면 천둥 소리로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들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단지 이제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일선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데 이 덮여 있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데서 석학의 어떤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이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열심히 자기를 어떻게 보면 망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중심은 나쁜 건 아니야. 중심까지 나빴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지도 않았죠. 중심은 좋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비늘이 덮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늘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만 해로울 뿐이다 그랬습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자기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라고 보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참된 삶인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생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헛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좀 미쳤구나. 그럼 세상이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예배드리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여러 땀을 흘리고 벌었던 그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주냐? 저기 미친 것들이다. 정신병자들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미쳤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정신병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결박된 것 이거 빼놓고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눈에 덮여있는 이 비늘이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이 비늘을 벗겨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자신이 살았던 사회가, 북한 사회가 얼마나 통제된 사회였는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외부의 세상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어요. 차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들려주는 그 선전하는 뭐 어떤 그런 것만 듣고 배우고 뭐 교육이든 방송이든 뭐 그것만 본 거예요. 신문에서 뭐 TV에서 학교에서 또 뭐 사상 교육을 통해서 뭐 이런 것만 듣고 계속 배워서 살았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자기가 사는 이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수령이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생각하고 받들고 살아왔는데 탈북해 보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한과 자기가 살고 있는 북한과 남한이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호텔도 이렇게 좋은 호텔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그가 탈북해서 이제 경험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곤드레 밥을 사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를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널려있는 그거, 아무도 안 먹는 거, 배가 고파서 먹는 거,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건강해야 되겠다고 자신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통화가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통화를 하는데 삼촌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삼촌하고 대화하는 중에 언젠가 뭐 2-3시간 걸려가지고 자기가 식당에 가서 만난 것을 사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통화는 삼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한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2-3시간이나 가서 먹는 걸 찾아다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몰라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왜 열려야 됩니까? 그 열려야만 정말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 눈에 덮여있는 비늘을 벗겨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기도와
또 헌신으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눈에 비늘 벗겨주시면 되는데 안 하십니다. 사울이 눈에 비늘이 있는 상태로 갑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나니아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눈에 비늘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있는 비늘도 우리처럼 벗겨져야 돼요. 그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비늘이 뭡니까? 우리가 듣는 거, 아까 북한 사회 이야기했습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냥 김일성이 말하는 그 이야기밖에 못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뭐 배웁니까? 진화론밖에 안 배워요. 그게 단 줄 알아요. 창조론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건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김일성 사상 외에 모든 것은 다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과 같은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바르게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동성애 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해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술로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마약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남의 가정 파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니까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남의 사업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비난하고 없는 소리 해가지고 동료 직장인들을 쫓아내고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세상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늘이 벗겨지면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안 삽니다. 남 죽이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고 남 살리는 일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너무나 잘못된 삶이었다는 걸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비늘 벗겨지는 거예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지엽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완전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끝마친다고 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네?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생명 주실 거니까. 우리가 장례식도 했습니다만, 참여했습니다만,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죠. 장례식장 부모가 죽었는데 찬양을 해? 참 호로 같은 자식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입관할 때 우리가 부모의 시신이든 가족의 시신을 보잖아요.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 기계 안에 들어갈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통곡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아주 깊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장터 안에 들어가도 비록 지금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찬송을 합니다. 왜요?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할까요? 영원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눈에 있는 덮여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와 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